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은 생명을 낳는다. 고난은 생명을 낳는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창세기 강의 61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요셉의 꿈이 등장을 했었죠. 그런데 이 꿈이 단순히 요셉이 꿈을 꾸었고 꿈꾼 대로 아주 대성해서 총리가 돼서 잘 살았다.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기록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본질적인 것은 신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 드렸습니다. 사실 이 꿈의 얘기는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받았던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축복하는 그 예언적 선포를 하잖아요. 거기 보니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할 것이다. 이 창세기 27장 28절에 나오는 그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그 예언적 축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이상했던 부분은 어미의 아들들 복수를 썼단 말입니다. 어미의 아들들. 자, 야곱의 형제가 누구예요? 에서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한다. 이건 뭘 말하냐면 이것이 지금 야곱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이삭이 야곱에게 하고 있는 이 축복의 예언은 야곱에게서 성취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요셉에게 가서 성취되느냐?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언이 요셉에게 성취되는구나 이렇게 보여지죠. 지금 37장에 보면 왜? 예언적 꿈을 또 요셉을 통해 꾸게 하셨고 또 꿈이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 꿈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요셉이 꿈을 꾼 대로 그 꿈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꿈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에요. 이건 절대 그거 아니에요. 한 사람 개인의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요셉의 꿈을 박살내버렸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여기에 보면 7절에 요셉이 이런 꿈을 꿨잖아요.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이로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합디다. 이거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형들이 뚜껑이 확 열리죠. 결국 저 녀석이 채색 옷도 입고 지가 이제 장자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더니만 실제로 꿈까지 저렇게 끼고 우리를 이렇게 약 올리네. 자, 그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두 번씩이나 그런 이야기를 하죠. 또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벌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요셉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지금 예언적인 꿈을 이 요셉이 꾼 겁니다. 반드시 이 예언적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 근데 요셉의 때 온전히 이게 성취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 총리가 돼서 진짜로 애굽의 그 총리가 됐을 때 형들이 굴복하죠. 굴복하는 장면이 등장하잖아요. 맞네. 그 꿈이 이루어졌구나. 근데 그 꿈은 이 꿈이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꿈이 성취됐구나.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창세기 49장에 가면 여기 다시 야곱이 이제 축복의 내용 어떤 유다에게 유언하는 예언적 유언이 또 등장한단 말이에요. 여기 뭐라고 하는가?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유다에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49장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라. 유다에게 야곱이 또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0절에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야곱이 이삭을 통해 받았던 예언적 축복, 어미의 형제들이 네게 절할 거야. 요셉이 꾸었던 예언적 꿈, 그 곡식의 이삭들이 해와 달 별들이 너에게 절할 거야. 자, 그리고 이 유다에게 하고 있는 모든 예언, 이거는 한낱 개인 인간이 너 대성에서 성공해서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에게 굴복할 것이야.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 야곱이 받은 축복, 요셉의 꿈, 유다에게 주어진 유언, 결국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자기의 미래 꿈을 꾼 게 아니라 메시아에 관한 꿈을 꾼 것이고, 그 꿈 때문에 메시아가 당할 십자가의 삶, 이 고난의 길, 이 돌로로사의 길, 이걸 모형으로, 그래서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표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요셉도 그 고난의 십자가에 예수가 걸어갔던 그 길을, 고난의 길을 그대로 답습을 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조명해 가시는 거예요. 왜? 앞서 제목을 통해 말씀드렸지만 고난을 통해서 생명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훗날 민족을 구원하고 형제들을 구원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야곱과 그리고 요셉처럼 우리도 하늘의 영적인 우리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장자입니다. 장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하든 원치 않든 이 고난, 그래서 때로는 배신당하고 고난당하고 아파하고 모함당하고 이런 순환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나는 무조건 만사형통해서 있으면 좋겠다. 이건 우리가 믿는 그 기독교의 본질과 다른 겁니다. 자, 요셉이 적어도 17년 이상의 고난, 연단의 시간, 그 기간 동안은 어떤 시간인가? 자신이 꾸었던 그 곡식단이 절하는 꿈과 그 모든, 이 해와 달 별들이 절하는 그 모든 것들, 그 자신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시간이 17년인 거예요. 그건 네 꿈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계시처럼 임한 이 요셉의 꿈을 왜 그렇게 산산조각을 내버리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자, 요셉의 꿈은 그래서 청려가 됐어, 보란 듯이. 그리고 이제 떵떵거리고 잘 살았다, 완료되었다. 이게 성경 얘기가 되면 이건 세상에도 얼마든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 이야기는 오실 실로 메시아가 이렇게 모든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이런 모형을 통해서 하나의 그림자가 되고 하나 매개가 돼서 진짜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 모든 인류, 모든 백성을 굴복시켜야 될 진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다. 이걸 뭐냐면 점층적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요셉 네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들, 딸들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꿈이 재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식들이 가지고 있는 꿈은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박살이 나야 되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아들 꿈이 하나님, 내 아들 꿈 당신 거 됐을 때 절대 이런 기도는 없어요. 하나님의 꿈이 그 자녀들에게 임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거꾸로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시편 105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쇠사슬에 매였으니. 자, 이 시편 기자가 요셉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던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하냐 말이에요. 착고에 쇠사슬을 왜 묶어두는가? 여기에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그대로 직역하면 영혼이 날카로운 쇠꼬창으로 꽂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혼이.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볼 때 요셉의 그 형제들의 배반, 감옥 생활, 그 17년간의 생활이 마치 영혼을 관통하는 쇠꼬창이 같이 그만큼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39장에 가면 어떤 말이 있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감옥에서 함께함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시편 기자는 영혼을 관통할 만큼 이 고통과 아픔이 이 감옥 생활이었다, 힘든 것이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그런데 그 감옥이 형통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달라요.
지금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볼 때는 내 삶이 너무 저 사람 저 인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제 직장 생활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예. 정말 언제 이 직장 생활이 끝나고 언제 내 삶에 이 핍박하는 저 사람들이 사라질까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인간의 시각. 근데 하나님의 시각은 근데 그 자리가 너를 형통케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사울 같은 그 사람 때문에 너를 겸손하게 하고 너의 모난 성품을 다듬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붙잡아. 그러니까 그 자리가 바로 형통이야. 어?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게 이게 영적인 실력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거기서 원망하고 하나님 이것만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러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요셉의 감옥 생활에 족쇄에 묶이고 새꼬챙으로 영혼이 뚫어지는 그런 삶이라고 기록하는데 창세기 기자 모세는 그거 형통이야. 응? 자, 잘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 절대 아니에요. 내 꿈이 이루어졌다, 형통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 비나이다 형통이고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성도에게 나타나는 그것이 고난이든 아픔이든 눈물이든 그것이 하나님 주 안에서 만들어지는 과정 그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내 꿈, 내 자식 꿈, 우리 남편 꿈, 우리 아내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게 만사 형통이 아니라 내 꿈이 무산되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될 때 형통이다. 가난이 오히려 그 성도를 거룩하게 한다면 가난이 그 성도에게 형통이에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실패를 하고 좌절을 하고 떨어지고 그럴지라도 그걸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내 인생의 주권자를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실패가 그 사람에게는 형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옥에 있든 뭐 어디에 있든 그래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쁠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쁘지 않을 순간에도 진짜 형통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건강할 때보다 오히려 건강하지 못할 때 오히려 연약할 때 예수 죽을 때 그 십자가의 성육신의 은혜를 배울 수 있다면 몸 아픈 게 그 사람의 형통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창세기 그 39장 그 말씀에 보면 39장 23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감옥에서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감옥이 형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옳다 인정함을 받을 때까지 견딜 수 있는 힘도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가 이 사실을, 이 말씀을 내 신비에 깨닫고 이 진리를 깨닫게 될 때 그때부터 자유예요. 별거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능히 이기죠. 옳다. 네가 바로 나의 꿈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맞구나. 인정함을 받는 날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총리로 서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서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보세요. 그때야 그게 완결이 아니야. 그게 목표가 아니라 비로소 요셉은 뭘 보게 되냐면 진짜 실로의 메시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속에 왜 이런 고난이 필요했는지를 마치 제가 지난주 그 영화 얘기했었잖아요.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그 인도 그 빈민가 슬럼독 그 밀려네요. 그러니까 자녀들아가 꼭 보세요. 나중에 그 인생의 고난의 과정들이 어떻게 그 퀴즈 문제를 맞췄는가 우연이 아니라 내가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맞출 수 있었다는 것을 그 경찰들을 막 설득하거든요. 마치 그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래서 나에게 이런 사람 저렇게 독한 인간을 만나게 하셨구나. 이런 환경 가운데 나를 아프게 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상처 가운데 두셨구나. 고난의 구덩이에 나를 던지셨구나. 그때 납득이 되면서 비로소 실로의 메시아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들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또 이제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요셉이 이제 아버지의 명을 쫓아서 형들을 찾아 어디로 가는가? 이제 세겜이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 이제 형들 도우러 갔다가 이제 구덩이에 갇히고 애굽 노예로 팔려가고 있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앞으로 겪어야 될 고난의 시작, 고통의 시작. 근데 거의 요셉이 이제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엄청난 고난을 이제 만나게 되죠. 야곱이 이제 요셉의 형들이 이제 세겜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데 염려하면서 요셉을 파송해요. 보냅니다. 왜 보냈는가? 이 세겜이 어떤 곳이었어요? 세겜 하면 떠오르는 사건? 강간 사건이 있었죠. 예. 사랑하는 그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세겜성 남자들을 그냥 그 할례하라고 그래놓고는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거기는 세겜 남자들이 무참하게 살육당했던, 비록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그 세겜성 주변에 있는 부족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 야곱의 족속을 복수하지 않고 해를 끼치지 않고 이렇게 도망 나올 수 있도록 하셨지만은 이 세겜이라는 데는 적진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적진이에요. 적진인데, 예? 근데 야곱이 자식들 걱정하면서 요셉을 거기에 어떻게 잘 있는가를 이제 보낸 거예요.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보낼만 하죠. 예. 자, 야곱이 그 위험한 곳에 요셉을 보냈다? 근데 그 위험한 곳에 적진에 그 요셉을 혼자 보냈다? 근데 그만큼 야곱이 요셉을 대단히 신뢰하고 있었다는 반증이에요. 굉장히 신뢰하고 있었다는 증거죠. 자, 그런데 요셉 입장에서는 중간에 세겜에 갔더니 없었잖아요. 그죠? 가봤더니 없어요. 그러면 중간에 에이 없네. 어디로 간겨? 그럼 돌아오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돌아가지 않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도단까지 가요. 만약 거기 그냥 돌아갔으면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단까지 가서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한 24, 5km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광야길 24, 5km는 굉장히 먼 길이란 말이죠. 그 길을 형들 도우려고 갔다가 그들한테 잡혀가지고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것,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온전히 아버지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씀드렸어요.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요셉도. 자, 노예로 팔려가지 않아도 되고 그런 수모를 당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데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그 도단까지 가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안 오셔도 돼요. 자기 손으로 지금 피조물 때문에 내가 만든 흙덩어리들 저렇게 방종하고 말 안 듣고 아우고 징글징글한 쟤네들 위해서 왜 내려가셔야 될 이유가 성육신 하셔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 때문에 말씀 때문에 성육신 하셨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순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를 팔려가요. 왜? 순종 때문에.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순종하고 계세요?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리 재단하고 이것 계산하고 이것 따지고 여러분 제자도의 가장 우선은 여러분 순종입니다. 제가 그 학교 때 대학 때 IVF라고 이제 CCG 같은 이제 선교 단체인데 거기서 이제 그 선교 훈련 받을 때 한 2년간을 제자도만 하는 거예요. 제자도. 제자란 뭔가? 제자는 누구인가? 제자는 왜 부르신가? 제자도의 삶은 어떤 삶인가? 왜 제자로 부르셨는가?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년 동안 제자도를 이제 우리 IBF 선배가 이걸 가르치는데 간사님이죠. 그런데 가장 기본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그 순종 훈련을 시킬 때 정말 별별 것들을 다 이 순종 훈련을 시켜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시켜요. 가서 빨간 대낮에 저 혼자 있는 이제 학생한테 가서 말씀 전해라. 뭘 또 차를 사줘라. 뭘 누굴 데려와라. 별별 걸 다 시킵니다. 별별 일을 다 시켜요. 자, 제자도의 가장 기본,
이 순종이 되어지지 않고는 제자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순종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정말 그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도의 순종은 유불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내 형편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이 따라오라면 가는 거예요. 순종하라면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요셉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요셉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그냥 한 사람의 개인 인생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생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제 구원자 역할의 이제 샘플 그림을 요셉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요셉이 깨달아야 한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게 있는가? 오늘 제목처럼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고난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다시요.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를 살리고 또 어떤 자리의 회복과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고난을 경험해야 돼요. 고난을 감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을 보세요. 깊은 웅덩이에 던져 물도 안 주고 산채로 생매장하려고 양식도 주지 않고 그 고통스럽게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혈육이에요.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은 20의 상인들에게 은 20냥. 왜 은 20냥?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에 팔리셨어요? 30. 예편데 왜 값이 달라? 예편데. 누가 묻더라고요, 이거를. 예편데 왜 값이 달라요? 굳이 얘기하자면, 이때가 이제 17세쯤 됐잖아요.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성인은 30이고, 20세 이하는 20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지금 20세 이하이기 때문에 20냥으로 친 거죠? 자, 어쨌든, 누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노예로 자기를 인신매매해서 팔아버린 그 흉악범들이 누구냐면 자신의 형제들이에요.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같이 배우고, 같이 자고 했던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자,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피눈물이 쏟아지겠습니까?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요셉이 제일 먼저 깨달았던 사실이 뭔지 아세요?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이고 끔찍한 죄인인가라는 사실, 얼마나 잔인한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요셉이 철저하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구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1개를 사람 속은 모르는 게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도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오염되고 더러운 게 인간의 마음이야.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야. 자, 정말 인간 중심 안에는 이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가 인간의 죄, 창조와 인간의 죄.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그 창조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은 구원 아니에요. 그 얘기잖아요, 성경이. 자, 그러면서 철저히 이 죄로 점철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이 뭘 배우냐면, 사람은 사랑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의지하거나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아니구나.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사람은 여러분 왜 내가 자꾸 상처를 입고 왜 아프고 저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이 상처 때문에 내가 주눅이 들고 왜 그런가? 자꾸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한 만큼 사랑을 돌려받으려고 그래. 그리고 그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래.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죄성 때문에 절대로 요셉은 인간이란 것은 이런 존재구나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
우리나 또 주변에 이제 그 상담을 하다가 보면 이제 주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누가 상처를 줍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은 절대 상처 안 줘요. 오늘 한 시간 만나고 뭐 헤어지는 뭐 그 바이어들하고 뭐 직장 뭐 스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런 상처 안 받아요. 가까이서 오래 보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상처를 받는가? 상처를 받는가 하면 그 애도와 우울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책인데 거기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울증의 정의, 상처에 관련해서 이 우울증이 자꾸 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관련해서 아주 훌륭한 정의를 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울증이란 대상을 잃어버렸는데 마치 나를 잃어버린 것처럼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자, 우울증이란 대상을 잃어버렸는데 근데 나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나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나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내가 소중한 그걸 잃어버렸는데 상실했는데 나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처 주는 그 사람, 난 그 사람 날 상처 주니까 나는 그 사람이 싫어. 난 그 사람을 밀어냈어. 버렸어.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을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울증. 그래서 나 자체가 사라진 것처럼 느낀다. 이게 우울증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그 우울증도 그렇고 그런 상처도 그렇고 그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어요. 나가 있는 거야.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죄의 본질은 살인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거는 그 죄의 결과들이에요. 성경은 그걸 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철저히 자기 중심성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야 되고 나도 선악과 따먹고 내가 주인 되어야 되고 내가 철저히 하나님 자리에 앉아야 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야 되고 내가 판단해야 되고 그 상처받는 그 중심에도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근데 왜 이럴까요? 결국에 내가 살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하는데 자기 부인은 싫은 거죠. 그 손해볼 일을 왜 해? 지긋지긋하게 왜 내가 자꾸 부인해요? 고난 좀 그만하세요. 요셉의 총리 되고 요셉이 떵떵거리는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러고는 안 하는 거예요. 왜 우울하고 힘이 드는가? 내가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고 해서 나를 또 뭘 학대하고 그러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죽은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죽음이 죽은 거예요. 이 말 뜻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가 영원한 사망으로 죽은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 안에서 죽음을 안고 예수님이 죽음을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을 때 모든 상처도 고통도 저주도 죽음도 모든 것도 다 죽어버려요. 사라져버려요. 내가 정말 예수 안에서 그 예수와 함께 죽어버리면 상처, 아이고 별거 아니네. 뭔 개떡 같은 상사가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개 X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날 찌르고 상처 주고 뭐라 할지라도 그냥 그 사람이 국률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지. 아이고 딱하네. 그런데 내가 살아있으면 건드기만 해도 저거 인간이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살아서 그렇죠. 죽었는데 무슨 거기 반응이 있어요. 남편 때문에 속상한 것도 내가 살아서 그렇고, 자식 때문에 속상한 것도 내가 살아서 그렇고, 교회 김집사 때문에 속상한 것도 내가 살아서 그렇고, 다 내가 살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속하시고 구원해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요셉이 그 순종의 길을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지금 자신에게 보여줬던 그 예언적 꿈을 보고 형들에게 고하고
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하면 요셉에게 죄인과 방불한 저런 형들, 인간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그들을 구원해내는 자리에 올라갈 것이고, 근데 궁극적으로는 신뢰 오실 메시아를 통해 내가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꿈꾸는 자로 보내서 죽음에 가까운 고난을 보게 하시고, 마침내 요셉을 통해서 용서하고 구원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자리로, 그리고 그 형제들을 구원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고난이 구원의 토양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이 생명을 낳습니다. 나의 고난이 없이는, 순종이 없이는 남편, 자녀, 내 아내, 내 부모 절대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요셉이 고난이 형제들과 가족을 훗날 구원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의 순종과 고난을 통해서 부활을 우리가 또한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고난을 믿음으로 감내해야, 그럴 때, 순종할 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약속의 성취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시편 105편 말씀에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면 누구야? 요셉이거든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며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쇠사슬에 매었다. 영혼의 날카로운 꼬챙이가 그 영혼을 관통했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의 인생이 그만큼 힘들고 아팠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 요셉이 인간이 이렇게 죄성을 가진 인간이구나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정금같이 단련되어서 마침내 자기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는 자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자기가 그런 구원자가 되었다고 창세기 50장에 이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들어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서운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요셉은 비로소 이 말씀이 꿈의 성취가 아니라 진짜 꿈이 이루어질 실로가 오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일을 행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셉이 이런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이런 고난을 하나님 겪게 하시는 이유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정말 이 생명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형제라고 할지라도 정말 혈육이라고 해도 자신 살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형제도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자기 살려고 자식도 학대하고 죽이고, 심지어는 이 참 별별 뉴스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나옵니까? 그만큼 세상이 지금 악할 대로 악해져 있고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다는 뜻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 구덩이에 던져진 우리 같은 인간들, 정말 재생 불가능한 인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근데 그 예수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보고 바퀴벌레 돼서 구원하라 그러면 바퀴벌레 되겠어요? 근데 그 일을 하신 사건이 성육신이란 말이에요. 바퀴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생명 주시려고, 날 구원하시려고. 자, 요셉이 왜 이런 고난과 형제들의 배반과 이런 아픔을 당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죄인들은 그냥 구원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그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고난당하고 아파하고 상처를 끌어안고 견뎌내야 하는 이 원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앞으로 진짜 구원자가 이렇게 올 것이다. 요셉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인생을 지금 감당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얘기를 하셔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당하시고
깊은 죄구덩에서 하나님 자녀들, 이제 우리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잖아요. 구원해 내신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그렇게 보냈다. 그리고 예수님도 믿는 너희들 성도들을 똑같이 나도 너희들을 똑같이 그렇게 보낸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보낸다는 거예요. 왜? 왜? 생명 낳으라고. 구원하라고. 구원하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여러분, 내 문제만 계속 상처만 끌어안고 문제만 끌어안고 내 현실 문제만 끌어안고 있으면 진짜 진리 안에서 자유함과 그리고 하나님 요셉에게 그리고 이 메시아를 통해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부요를 누리지 못해요. 절대 누리지 못합니다. 맨날 좋았다 기뻤다 슬펐다 맨날 널뛰기만 하고 아니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정말 징글징글 무서운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형제도 구덩이에 던진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이거를 요셉이 배우잖아요. 아, 인간은 이런 게 인간이구나. 배반당할 때 그래서 우리는 섭섭해할 필요 없어요. 인간인 거예요. 누군가 날 상처도 괜찮아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꾸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를 주는 그 대상을 그 사람을 묵상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자신의 그 안에서 여전히 주인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아픈 거예요. 내려놓으면 내가 죽으면 절대 아프지 않습니다. 그냥 불쌍해. 야. 어제 사모가 그 얘기 잠깐 했잖아요. 거기 그 직장에 그 직장 다니는 사람 그 동료가 전 그 얘기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데 저희 아내하고 통화하면서 아내 목소리가 이렇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이 있나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회사 그 팀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상급자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번 생에는 자기 인생은 글렀습니다. 내 인생 글렀습니다. 그리고 빨리 그냥 자살하고 싶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빨리 인생이 이제 좀 정리되고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 이제 그런 얘기들을 오래 하고 이제 점심시간에 운동장을 돌면서 사모가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서 한참 울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이지만 너무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정말 주님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다 내 인생 글렀네. 이번 생에는 글렀네. 아이고 빨리 인생 마감됐으면 좋겠네. 죽었으면 좋겠네. 예수 안에 있으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우리도 똑같이 힘들잖아요. 우리도 고난이 있잖아요. 눈물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 있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또 한 발짝 내디딜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가 그 고난을 이기셨고 승리하셨고 우리도 그 고난의 길을 요셉처럼 건너가고 있지만 마침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그 예수 주님의 그 승리가 있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놀라운 약속이 있고 그리고 궁극적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과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오늘도 우리가 이겨냈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예수 믿으면서도 아이고 이번 생에는 글렀네 이러신 분들 계십니까? 나 그 얘기를 듣는데 왜 이렇게 슬픈지 모르겠더라고. 그 사람 말이 이번 생에는 글렀네. 근데 회사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한대. 노총각들이 몇 명 있는데 저는 이번 생에는 글렀어요. 혼자 살 거예요. 막 이러고 맨날 주식만 하고. 여러분 그 동굴과 터널의 차이는 동굴은 끝이 없어요. 근데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지금 단지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 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동굴로 해석하지만 우리는 터널이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그 반석에 나아갑니다.
승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반드시 요셉처럼 그 고난을 통과하지만 요셉처럼 쓰임받도록 요셉의 샘플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 요셉의 과정을 반드시 겪게 하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마침내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고난은 생명을 낳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생명을 낳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때로는 눈물이, 상처가, 아픔이, 그러나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서 주님이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난 자유해야 합니다. 내게 더 이상 고난이요 상처가 아닙니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 반드시 생명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실망치도 낙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 요셉이 그 고난의 과정을 겪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난의 십자가의 과정, 오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어주신 것처럼 그걸 통해서 나에게 생명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 이 놀라운 생명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 임합니다. 고난이 생명을 낳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십자가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부활의 생명을 아버지 바라보며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주여!